초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란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당시 그 로마 제국 중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지만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한꺼번에 잘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어떤 부도덕함, 비윤리성을 고치지 별로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인이 됐고 또 신앙적 어떤 변화가 별로 없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됐어요. 여러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소송도 일어나고 또 신비 체험을 구하다가 여러 은사를 받으면 누구 은사가 더 높니 낮니 다투기도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들 직분이나 은사를 가진 이들이 믿음이 최고지, 아니 예언이 최고야, 방언이 최고야 이러면서 각각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안의 문제는 더 커져간 이런 형편이 됐죠.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내용을 썼는데 바로 이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잘 아시죠? 네.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지식이 많고 믿음이 좋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도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해도 어떤 사랑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감각적 사랑도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의 사랑도 있고 요즘 마니아라는 말, 매니아,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소유적 사랑, 이런 아가페라는 이타적 사랑 등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랑인지를 물어야 될 겁니다. 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한 문장도 정말 이 문장 속의 내용이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좀 덕보자는 건지 나를 즐겁게 하려고 너를 사랑한다는 건지 이게 희생인지 욕망인지 나르시스적 자기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유사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울 사도가 유명한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하기를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사랑에 관해서 15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는 한 각도로만 봐서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고 최소한 15각도에서 봐야 야 이게 정말 멋있구나 이렇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꽃도 모양도 보고 향기도 보고 색깔도 보고 등등 한 15가지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해야 비로소 이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15가지 특징을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15가지의 이 빛나는 빛깔을 가진 이 사랑은 그럼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음으로 또 정말 믿고 참고 함으로 결국 그것을 통해 뭘 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고상하며 내가 얼마나 고결한가 그것을 드러내자는 겁니까?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사랑의 15가지 모습을 보면 다 그 사랑의 방향이 사랑하는 나가 아니고 사랑받는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자는 것으로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뭐냐? 사랑받는 대상을 살리는 것이다. 사랑받는 대상이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 한국어 단어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정말 문화적으로 어원적으로 잘 분석해내는 고 이여령 교수의 글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닮았는데 사람에는 그 끝 자음이 미음, 네모난 미음이고 사랑은 이형인데 그 사람이 네모난 것처럼 딱딱하게 막 각을 지고 부딪히고 하며 살다가 이게 둥글둥글해지면서 살아가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말을 풀기도 했고요. 그가 정말 한국어 중에 기가 막힌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살림살이다. 그러면서 이 살림이라는 이 살리다는 타동사의 명사형과 산다는 자동사의 명사 삶이 함께 하나가 된 이 단어 속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다. 살리는 것이 사는 거고 사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인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타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라틴 말로 사랑을 아모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모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아모르는 엔티, 낫이라는 것과 모르트, 죽음이라는 게 합쳐져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죽지 않도록 상대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논어에 보면 이제 공자가 제자들에게 대화 중에 답하는 어떤 내용 중에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이런 이제 글을 말을 합니다. 이 맥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다가 정말 미워하면 죽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만 이 단어 각각만 좀 떼내면 애지욕기생 사랑한다는 것은 그 욕망하는 거다. 뭐가? 그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살게 하는 것이다. 또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상대가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정말 좀 상식 같은 말이지만 사랑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정의다. 이걸 이제 고 장영희 교수가 자기 수필집에 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뭔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살게 하는 것. 그가 정말 살도록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은사와 또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각각의 은사를 따른 활동들이 몸을 살리지 못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장기가 있고 다 자기 역할을 하지만 그 각각의 활동이 이 몸을 건강하게 살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요즘 같으면 외국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도 몸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모든 지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시작된 15가지 모습을 가진 사랑의 길,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뭔가, 사랑을 15가지 모습을 가진 이 정의를 함으로 사랑을 설명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나의 짧은 그 드라마로 또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유대 사회는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그 중에 아주 묵은 문제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극도의 정오와 미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은 저 상대가 없어져야만 비로소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기도 했고, 길을 걸을 때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땅은 걸어가지 않는 정도로 매우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기의 지식을 뽐내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그래,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묻기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아주 작은 드라마 하나를 그에게 또 이야기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제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는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지요. 이 강도가 행인을 만나서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 죽게 만들고 다 뺏어가고 그냥 죽어가는 채로 길에 버려두죠. 이제 이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는 못 본 것처럼 쓱 눈을 피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못 본 것처럼 하고 눈을 돌리고 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 사람을 보는 나에 대한 생각, 저 사람이 죽은 채 하다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지, 주위에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내가 지금 바쁘게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에 관한 생각을 하고는 그것으로 합리화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또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지나간 두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죽은 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주위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사업상 지금 일이 바쁘고,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달리 이 사마리아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정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을 구할 필요가 있나? 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지나갈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고통받는 한 사람임을 생각하고 참 안 됐다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그냥 이 사람을 구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위해서 9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가까이 감,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부음, 붕대로 싸매어주고, 또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돌보고 간호하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또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장황하기까지 한 이 행동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중에 백미가 뭐냐? 다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서 주막까지 데려다 준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비용 중에 부족한 것을 다시 갚겠다고 말한 점, 이것이 정말 이 사마리아 행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그 주막에서 먹고 잤는데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면 그 당시 그 주막 주인이 아주 착한 사람이기보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용을 정말 받아낼 때까지 이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고 또다시 다른 종류의 강도 만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냥 한번 구출하고 가도 충분히 선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추가로 든 비용을 다 지불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충분히 제대로 살기까지 돌봐주는 이 사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 짧은 스토리가 보여주는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사랑도 있고 에로서적인 사랑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대부분 자기에게 집중된 사랑이 많지만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되 제대로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주인공을 꼭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이러저러 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평신도는 도와줬다 뭐 이래도 되겠죠. 그런데 하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이제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율법교사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맞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대상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 설정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마리아는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아주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 발언 속에도 묻어났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 이야기 속에 한 강도가 길 가던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이야기 밖의 현실 속에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의 옷을 다 벗기고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 또 정말 여러 형태로 강도짓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차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얼굴을 샥 외면하고 지나가고 상종치도 않고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해온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면서 저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가는 이런 이웃 사랑이 없이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라는 정말 반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바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저 미운 사마리아인이 다 죽어 없어지고 유대인만 사는 게 영생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진짜 영생은 사마리아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두 사람의 미움을 거치고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앙송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진짜 영생을 가져오는 일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지금까지 제사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이 영생을 가져오는데 결국 의미 없는, 소리 없는, 소리 나는 괭가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원수로만 보지 말고 유대인 자기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처럼 내 몸처럼 그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를 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그 작은 사랑의 행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오래된 역사의 정오의 벽에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종족의 정오를 넘어서서 구해줬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만약 없다면 그 반목과 정오의 1세기 유대 사회의 현실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뜻없는, 의미 없는, 소리 없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저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짧은 드라마로 소개해 준 다음에 이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사랑을 드라마로 말씀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히 그 드라마 속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역사로 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읽었던 요한 1서에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것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데 사실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지요. 고통하고 있고 불의를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우상숭배를 살고 있으면서 사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돕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긍휼히 여기기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동정하기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자신이 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살립니다.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고 들었던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인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한 번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어요. 마치 다시 돌아와서 주막에 와서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했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살렸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정말 진짜 삶을 살도록 도우신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도 또한 강도 만난 자를 살림으로 진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한번 살려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속해서 살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살리는 사랑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광복 기념주일입니다마는 광복을 통해서 사실 강도 만났던 자와 같은 이 한국이 해방을 통해서 살게 됐지만 그 해방이 돼서 한번 위기에서 구출된 것이 온전히 살게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서로 돕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때 또 강도 만난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나라가 될 때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빛을 발견한 또 빛을 비치는 나라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죄라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역사 속의 실제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사랑이 삶의 기초입니다. 남을 살리는 이 진짜 사랑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살고 이게 교육 현장에 있을 때 교육이 살고 정치, 경제, 사회 속에 있을 때 그 인프라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아서 곳곳에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강도들이 덕실덕실하고 또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도 그렇지만 또 얼마 전 아파트 부실공사 통해서 강도가 된 사람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교육 현장도 그렇고 막 수많은 강도가 된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죠. 내 살기도 참 바쁜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보기는 하지만 피하여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활동이 있지만 정말 사람을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거나 이 사랑의 행동이 직업 속에서 일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있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주 적더라도 살리는 사랑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 형태가 많지만 건강의 강도를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고 합니다만 병원에 가도 병원이 손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장기가 완전히 손상돼 버린 사람, 각막이 망가졌거나 장기가 회복 불능이 됐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이 각막을 기증받지 않으면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시력을 절대 회복할 수가 없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지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살리는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한 직후에 각막을 기증할 수도 있고 또 만약 뇌사 상태가 된다면 장기의 일부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 좀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정말 고이 모신다고 최고급으로 염을 하고 최고의 어떤 관에다가 뉘고 하는데 그래 봐도 2, 3일이면 화장틀을 거쳐서 다 한 줌의 재로 다 끝납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주신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는 이 각막을 남이 사용하도록 기증하게 되면 이 각막이 2, 3일 내에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고 그 한두 명의 삶 속에 빛이 되고 생명이 돼서 이 각막은 그 사람을 통해 더 오래 살아있게 됩니다. 사실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또 내 가족이 그런 기증을 필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살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남도 살릴 뿐만 아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자기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실 마지막 남는 게 뭘까? 내가 소유했던 것 중에 뭐가 남죠?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게 장기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준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도를 만난 정말 소자에게 베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막 또 장기 기증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실천인데 오늘의 이제 기정서약을 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작정하게 되겠습니다만 본인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이후에도 필요하면 취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장기 기증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아마 살면서 천국 가서 했던 여러 결정 중에 와, 이건 정말 잘했어 하는 결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바로 내가 이 장기를 기증함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이 결정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